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설회를 통해서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자유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할 때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뭔가 이해해가지고 설득을 우리가 당해서 뭔가 우리가 행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령으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드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자유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유는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여러분들 어떤 것이겠어요? 자유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입었다, 이렇게들 종종 표현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인 거죠? 무엇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제한으로부터, 그렇죠? 매인 것으로부터 풀림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졌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경제적인 압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달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값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압박을 느끼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다, 이런 뜻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력욕이 있을까? 권력욕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가면 아무 얘기도 듣질 않잖아요. 내가 다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무엇이냐? 바로 자유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요,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을 뽑아보라면 성경 중에, 그것은 단연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했어요. 근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예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70인 가운데 야곱더러 어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더니 이들이 뭘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닌데 종이 됐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됨은요, 그들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고통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야,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너희들에게 예시로 보여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의 종이 된 상태란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쓸데없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뭐가 막혀있고 고통당하고 힘겨울 때, 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모양이든 나쁜 모양이든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좋은 시간들,
나쁜 시간들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전부가 소중합니다. 네, 전부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의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루하루 고역에 시달렸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애굽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자신들의 강력함을 과시해야 됐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속속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은요 자신들의 세력을 따라서 더 큰 스핑크스와 더 큰 피라미드를 건축해야 했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세를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속성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더 크게 건축할 때 그 노역은 고스란히 누가 다 감당을 했을까요? 노비들이 감당한 거예요. 당시 노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역의, 모든 그런 건축의 노역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이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에 다 동원된 영상을 제 TV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정치 쇼죠. 그렇죠? 이런 허례허식이 여러분들 북한에만, 제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 이런 허례허식이 북한에만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허례허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크게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허례허식을 버립시다. 아주 가벼워질 거.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삼은 애굽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됨을 두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된 세력들이 거부를 하니 무엇을 당합니까?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된 세력 가운데 우리 같이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굽이 반대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애굽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종됨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그들은 40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막상 애굽에서 풀려났지만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 어엿한 한 국가로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자유를 구가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종속당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도 종속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들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누군가에 종속당할 것이 틀림없겠죠. 그렇죠? 아멘? 제가 이렇게 요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간혹 가다가 이 사자가 이런 어떤 그 무엇입니까? 그 무리 중에 있는 그런 초식동물,
뭐죠? 그게? 사슴 비슷하게 생긴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슴이라고 합시다. 뭐죠? 사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호랑이 말고 가젤? 가젤 그래, 가젤. 가젤의 새끼를 잡았는데 이 새끼가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못 만나잖아요. 또 다른 맹수한테 그냥 먹히고 말 뿐이죠, 여러분들. 그 엄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만나야 돼. 초식동물의 무리. 그 무리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셔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또 그것을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셨던 거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어엿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심지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라를 세울 땅도 미리 정하셨죠.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불신한 거, 불신한 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이스라엘에게 그 무엇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이에요.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죠? 믿음만을 배운 거예요. 믿음만. 아멘? 목사님 왜 내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안식이 안 주어질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광야를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광야도 나쁜 곳은 아니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획득합니까? 믿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또 광야에서 훈련 받으세요. 아멘?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의 계심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죄송합니다. 2장 19절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2장 1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들? 2장 19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맛봤다가 다시 종속되면 그게 무슨 안식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유를 주셨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지속 유지하면서 누릴 때 그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를 지속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강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유익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물론 농사를 짓는 법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삶의 지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하니 드러놓고, 야, 농사를 한 번도 400년 동안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건축만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지형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냐면,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데 그런 흔적이 계명에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로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안식년을 지켜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셨어요.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땅을 한 번도 쉬게 하지 않았다. 그 일 때문에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시대를 다 합쳐서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77에 49, 77에 49 맞나? 그렇지, 77에 49 맞죠. 77에 49.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70번 정도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지켜갖고 70년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셨는데, 이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당시 고대사회 농사법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러분들 땅을 함부로 여기면 될까 안 될까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함부로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너희들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땅이 피조물일지라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땅은요, 사람들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내요. 그러므로 땅은 사람들에게 종종 탐욕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각종 고대 우상들을 보면 모두 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탐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세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고 그 기근이 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청지기로서 땅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땅도 이스라엘을 존중하여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 혹은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자신이 하는 일을 생존의 수단이나 돈벌이 정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마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이 마음 가운데 남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를 좀 해야겠다. 이건 여러분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좀 그런 맥락에서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박신양 씨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절박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이런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질문하셨던 상규 씨 꼭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미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학자 같은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마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오늘 설교와 다 들으면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었던 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연기자인데 자기가 연기를 계속 쭉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연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밥을 굶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하는 듯한 어떤 표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보이죠. 남녀노소를 남녀노소를 여러분들 막론하고 다 공감을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영적인 법칙이 함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라든지 하는 일, 직장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바꾸는 법이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박신양이라는 이 배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대 사회에 기근이 많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우상을 세워서 땅을 숭배하듯 했지만 그것은 사실 땅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정당화한 종교 기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종교 기술이에요. 땅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탐욕을 갖는 것에 대해 제한이 없도록 내가 아예 그냥 내 마음을 풀어버리겠다. 이런 여러분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근에 시달리면서 결핍에 허덕여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땅에 지력이 있어갖고 너무 땅을 계속 굴리면요. 땅이 황폐해져요.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야, 너는 7년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요, 여러분들,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방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너희들도 똑같은 피조물이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게 종속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만일 이스라엘도 그럼 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땅을 탐욕의 대상, 소비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엔 휴직이 이런 걸 모르니까 기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죠. 여러 가지 경험들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그런 농사법이 발달을 한 것인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런 지식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땅을 7년마다 쉬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농사법을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예요? 그들이 복되게 풍성하게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업, 그 직업이 무슨 뭐 여러분들 우리 뭐 전인호 형제처럼 뭐 아이들을 치료하는 직업이든지 뭐 은행에서 일하는 거든지 변호사로 일하는 거든지 교수 일을 하는 거든지 자동차를 만지는 것이든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담을 때 거기서부터 소출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게 종속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어요. 도리어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결핍에 시달리는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 김영호 목사가 정말 이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다고, 이거 언제 끝나냐고, 나 하나님 언제 인도해 주시냐고, 빨리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좋은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업이라든지 직장을 주셨어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즐거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소출을 냅니다. 땅을 무시하지 마세요. 땅을 함부로 대우하지 마세요. 땅을 마치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도요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전쟁을 수행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모든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흑암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 힘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아멘? 목사님, 제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곳은 물리적인 힘의 논리로 구축된 하이어라키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체계, 힘, 그러니까 누가 더 힘세냐, 이런 것들로 세워진 이 질서체계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무질서와 혼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요,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돼갖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질서인 것이지,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그냥 주눅드는 그런 질서체계는 하나님은 무질서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질서체계는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따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무질서하고 공허한 땅이었어요.
뭐가 생각나시죠? 창세기 1장이 생각나시죠?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다 힘의 논리로 질서가 구축이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 질서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주눅 들고 돈 많다고 의시되고 그렇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그런 곳이 만약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사라진 상태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실 때 가치도 없고 공허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랑의 질서로 아름답게 가꾸고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법으로 땅을 점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여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기존의 힘의 논리에 따른 전쟁 상식과 완전히 다른 상식이 펼쳐져요. 양상이 펼쳐져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왜소한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안압자손과 같은 거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하다고 나는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계속 믿음을 배워야죠. 이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뒤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은 우리 교회로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여건과 사정과는 여러분들 무관하게 그 일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이룰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김남은 형제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숙소를 그렇게 싼 가격으로 그냥 잘 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연합교회보다 싸게 구한 거 아닙니까? 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싸면 거기 걸 좀 따라갖고 했어야지. 살 것 같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참,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우리 남은 형제께서 그 일을 참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그 은사를 좀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대만보다도 좀 숙소가, 대만보다 쌌다는 건 좀 너무한 거고, 약간 좀 비슷한, 준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같은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전보를 계속해서 쌓아갔고 그것은 고스란히 주변국들 사이에서 큰 명성이 됐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전쟁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최대 강국이어서 아무도 여러분들 이집트를 대적할 존재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전쟁의 경험과 지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방위 체계를 형성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위협에 맞설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자 할 때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경험을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수호하고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선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각종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자유를 누리고 지속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
각종 매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이거 읽어봅시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문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획득한 자유를 지속 유지하며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획득한 이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문을 나서면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자유를 뺏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이 자유와 안식을 계속 지속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째는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싸움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정확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종용하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죄와 싸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안악자손과 어마어마한 요새와 같은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고,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 죄를 안 짓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늘 살아가는 이런 삶의 굴레를 내가 어떻게 벗어나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유는 없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정확히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개혁신앙,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근간을 삼고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에 근거한다. 개혁신앙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혁신학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정의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정말 제자와 같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싸우고자 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싸우고자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먹거나 자포자기하여 아예 싸울 생각조차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코 매인 것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음란, 대적하는 마음, 욕심, 적의, 그리고 추악함과 더러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돼요.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죄된 세력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때때로 패배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봐요, 주님, 나 무력하잖아요. 나 무너졌어요. 나 졌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말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와의 싸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자유를 수호하는 지식과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무너졌습니까? 오늘도 싸우세요. 그저께 무너졌어요? 오늘도 싸우세요. 오늘 무너졌어요? 내일도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오늘 박신양이 그런 이야기를 박신양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박신양 배우가 그런 말을 하대요. 좋을 때가 50%고 나쁠 때가 50%다. 이길 때가 있고요, 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이란 씨를 우리 마음밭에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실제 탐욕을 이기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를 존중하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또한 존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황금률. 아멘. 이게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하죠? 말씀을 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좀 세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좀 뿌리자.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린 건데 사실 이것은요. 아이들에게는 참 유익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더 유익하냐?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음판에 뭘 뿌리는 시간이죠? 말씀을 뿌리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7 정도의 은혜가 있다면 말씀 듣는 자는 3 정도의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3 정도의 은혜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얼룩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고지고대로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 목사가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저기 보니 저 보세요. 저기 이명근 형제 얼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것 같지만 저 안에 얼마나 저분이 가지고 계신 고집과 다른 생각과 또 잡념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막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쵸? 막 이렇게 또 우리 남은 형제 지금 잘 듣는 것 같지만 고개 숙이고 또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는 가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듣는 척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큼 우리가 성인이 됐으면 들어가지고 무슨 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꿈도 꾸지 마세요. 아멘?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분들 혼란한 생각들을 정제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또 사랑하는 대상들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그것을 전하고자 준비할 때 마음판에 무엇이 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교회됨 40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심겨놓은 법리이시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 안에서 탐욕을 이기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우리 탐욕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전인웅 형제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자신마저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비의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의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모든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자녀를 기른다 그러면 왜 왜곡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투영되니까 여러분들 그 어릴 적에 아이들이 정서에도 여러분들 오류가 생기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식에도 오류가 생기고 성장 과정에도 발육 과정에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승리를 거둬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참심.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가면서 땅을 대우할 때 땅에서 소출이 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 결실을 맺을 때 참심을 이기고 모든 대상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말 잘 듣죠? 없는 게 있으니까 말을 잘 듣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금 이제 나이가 자립한다 싶을 때쯤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싶을 때쯤 사춘기 지나면서 왜 간섭하느냐.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길러진지도 다 까먹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 게 우리의 자화상 아니었어요?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그쵸? 그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는 거다. 농사 짓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짓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존중할 수만 있다면 지금 목사인 김현우 목사가 성도들을 존중할 수만 있다면 황금률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대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국률을 작동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대우하게 하신다는 반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기근의 원인은 어긋난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무엇이든 탐욕과 소비의 대상으로 여길 때 어떤 피조물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땅이든 사람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여러분들 소비와 탐욕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아 너희들 상전 모시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냥 일종의 매너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열매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불러주세요. 유겸아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자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시작. 할렐루야.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돼요.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땅이든 물건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소유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이를 깨우치고 존중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뿌릴 때 그것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결코 빈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풀어서 누리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 선물 받은 자들의 몫이죠. 우리가 주신 자유를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힘을 주신다. 아멘. 또한 우리가 주신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에 게으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임했던 주변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아무런 위협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피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지킬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 아버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안식이 허락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잔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